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제목 따라하시겠습니다. 머무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 다음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붕이 천장이 새요. 그리고 벽지가 들떠서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벽 사이가 틈이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갖다가 지붕에다가 비닐만 하나 걸쳐놓고 올려놓고 하실래요? 아니면 찢어진 부분 신문지로 바르든지 그냥 테이프로 임시방편으로 붙여놓으실래요? 쩍 벌어져가는 이 기둥 틈 사이에 벽 사이의 틈은 그냥 세멘트로 비벼서 땜질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줄줄줄 비가 새는 걸 그냥 그대로 바라보실랍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고 사방에 벽들이 우중충충한 벽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진 않으시겠죠? 비용이 들더라도 애로사항이 따르더라도 분명히 지붕에 올라가서 근원적인 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방수 처리까지 하고 벽지를 싹 뜯어내고 다시 벽지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벌어진 이 틈 사이에 이 기둥 자체가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보안 대책들을 취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겠죠? 여러분 그대로 놔두는 건 뭐예요? 유지 상태입니다. 머문다는 얘기예요. 비용이 들어가고 수고와 애로와 부담이 되더라도 힘들어도 그걸 고쳐서 근원적인 치유나 근원적인 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개선입니다. 변화, 성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지금 비가 줄줄줄줄줄 새가는데도 그냥 지내야지 뭐. 나라고 하는 신앙의 이 모습이 벽지가 들뜨고 찢어지고 엉망이고 눅눅하고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랍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보완하려고 하는 태도나 모습들이 많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매 주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요. 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워지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걸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 거기에 멈춰 있는 것, 유지, 머무는 상태에 대한 습성입니다. 사람들이 혹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해보겠다고 그래. 그냥 지나가. 괜찮아. 먹어. 먹자고 사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먹어도 괜찮더라. 먹어. 괜찮아. 다 먹어. 받아. 주면 받아. 다 받아. 너만 안 그런 척 해봐야 너만 어렵고 힘들어. 왜 유독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해? 뭘 고쳐? 그냥 익숙했으면 지내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편안해요? 그게 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의 삶과 신앙의 삶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라는 숫자를 늘려가는 여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나 방식이 내 마음속에 이제는 딱 굳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박해는 당연한 지사고 여기다가 또 다른 고통이 뭡니까? 이단 사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앙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놀고 누릴 것 누리고 그래야죠. 답답하게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긴장하며 까탈스럽게 지냅니까? 하나님만 계십니까?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뭐가 최정점인지, 뭐가 신앙의 정도인지를 놓친 채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할 마음의 뜻과 의지와 중심,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변화되어 가야 된다, 개선되어 가야 된다,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 첫 번째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어요. 유다 사도는요, 건축 용어를 이제는 강조합니다. 유다 사도가 강조하는 건축 용어는 바로 뭐예요? 토대, 기본, 기둥, 기초. 그게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 얼마나 됐는지, 출석한지 얼마인지, 직분 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다수가 변수입니다. 사람 상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다. 미안합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도 변수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이 사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변수요. 나이 안 먹을 줄 알으셨죠? 저도 어느새 6학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월 변합니다. 신체 변합니다. 집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도 날아갑니다. 건강도 보장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해 뜨고 해 지는 이 사이에 하루만 해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20절에 말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그 세워야 될 부분이 뭐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 아닙니다. 순교당하면서도 그렇게 끝까지 전하려고 애를 썼던 피를 토하는 사자후의 가치,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천하 모든 만물에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당신을 세우십시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변해가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고정적인 상수이신 그 대상은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세우란 얘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한번 딱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요,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 상태가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는가를 이제는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는 관리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금전 관리, 건강 관리, 인간 관리, 다 관리하다 못해 시설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가장 귀한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기초요 반석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에 하늘 심일권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이 사상누각, 판상누각을 얘기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반석 위에 바위터 위에 집을 지은 자. 누가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바람 불어도 끄떡이 없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니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반석에 집 지은 자는 비가 오나 물난리가 나나 바람이 부나 지진이 나나 어떤 순간이 되어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석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이제 둘째 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일본말로 요 땡입니다.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실래요? 하나님 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서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점검하며 일어서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성령으로 무엇하며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말할까요? 크게 말하는 통성 기도를 말할까요? 아니면 잘 다듬어진 시어와 같은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것을 말할까요? 눈물 쏟는 걸 말할까요? 뭘까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좋은데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느 시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절대 저 손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메시지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 큰 손자가 둘째 원래 그러잖아. 형껏 좋아하고 형껏 갖고 싶고 막 떼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큰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둘째 손자가 뺏어가니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속상해가지고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길래 아무개야 마음이 속상하니 괴롭니 이제 형이니까 어때 이해를 해줘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 시인이 말하시기를 제 속에 빨간 색깔이 있는데 이게 내려가야 풀려요 그래요. 저 손자 자랑한 거 아니야. 어쩌면 표현을 그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로서는 놀라운 표현이죠. 거기 제가 느낀 게 빨간색이라는 나름대로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가장 힘겹고 무섭고 어렵고 알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 저하고 60몇 년 지냈는데도 아직도 몰라. 정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속내막이 뭔지 어디로 튈지 어떤 중심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직도 나하고 내가 나를 사는데 내가 나를 몰라. 이런 내 속에 얼마나 요동치고 꿈틀거리는 아이의 표현에 빨간색 같은 좋지 않은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걸 뭘로 다스릴 거예요? 내가 나이로 다스려요. 내 권력으로 배운 학식으로 여러 소유로 천만의 말씀.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지배할 때 나란 존재는 겸손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변화된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허락받은 일주일의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일까요? 우린 마음 무거운 통계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 최소 5시간 곁에 끼고 놓지 않고 어디 가든지 들고 다니고 눈에서 떼지 않고 손에서 이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
휴대폰이라고 해서 옛날에 핸드폰, 이제는 거기다가 고유명사로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라고 고유명사를 붙였어요. 여기는요, 증권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정보에 대한 것, 세계 소식에 대한 것, 모든 여건들이 일순간에 짜르르 하고 받아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곁에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죠. 어디 가든지 꼭 챙기는 절대 필수품. 항상 생활 곁에 있고 항상 의식적으로 항상 챙겨서 항상 놓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기도는 5분도 못한대요. 10분도 못한대요. 그것도 식기도 다 합쳐서 짬짬이 하나님하고 내가 중얼거린 읍조림까지 합칠 때 물어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최고이고 가장 지존은 누구요? 스마트폰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상하 좌우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길을 열고 닫으시는 절대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하는 성도, 볼품없는 성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시간, 5시간을 스마트폰님과 동행하면서도 상처나지의 가장 유일한 절대 믿음에 세운다는 그 중심의 하나님은 저 뒷자락에 버려진 채로, 외면된 채로, 무심된 채로 지내요.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기종의 스마트폰, 최첨단의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에 충전 없이는 안 돼요. 그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의 충전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나의 자아에, 나의 내면에 가장 귀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파 속에 짬짬이 틈틈이 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하나님과의 충전의 자리를 세워놓고 자리 잡는 결단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맹수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신앙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가고 내장이 흘러나오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와도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이 지옥 같은 참담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중심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하나님만이 최상이고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환경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질병 앞에 항복합니다. 물질적인 경제 문제 앞에는 더더욱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간절한 열망의 연결선은 끊어지니까 다 폐잔병들만 모여있는 안타까움의 자리에 오늘 우리는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 하나님과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지키며, 이 말은 20절에 이제는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이 동사 가운데 가장 고정적인 동사가 지키며 이 단어예요. 이 지키는 것이 앞에 이제 세우는 것, 기도하는 것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느낄 때 이 대상에 대한 귀중함, 이 대상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우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걸작품 아닙니다. 분명히 명품인데 명품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불량품으로, 이제는 여러 부분의 결격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망했다 하지 않으셔요. 여전히 나에게 문을 활짝 열고 계셔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그 마음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두 번째다. 딱 한 번이 마지막 남았다. 우리 인내 한계는 3세판이에요. 한 번에 끝날 때도 많아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참습니다. 몇 번째 말한다. 번수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무한대 여건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그동안 소홀히 했던 내 자신의 부족이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지내왔던 나의 허튼 수들을, 헛된 세월들을, 헛된 방식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같이 하자. 너 혼자 있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으니 내 손 잡아 같이 가자, 일어나자, 나아가자 말씀하셔. 이 말씀으로 깨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투기는 적자 생존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 손에 붙들리니 욕심 많은 내가 어느새 내어줌의 감동의 통로가 되고, 고집장애했던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게 되고,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외면쟁이했던 내가 포용하는 감화와 감동의 놀라운 심장을 갖게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과 육아라는 이중고, 삼중고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기력이나 의지나 의욕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그냥 겉보기 교인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졸리고 피곤하고 의미 없고, 이런 신앙생활의 지루함이나 답답함이 이 여집사님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전히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의 속도에 휩쓸려 살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직장 일, 고된 육아, 이 모든 것 때문에 항상 세트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 짜증, 불편,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뜯는 소리. 이게 집사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교회에 작은 소그룹인 묵상 모임에 이제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참여했어요. 불편하죠. 어색하고. 자기만 신앙이 엉망이 같은 소외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임에 조금씩 참석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적셔오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복음 안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입조리며 고백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았던 것이 많았으며 연결되어 있는 게 끊어지니까 내 자아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속에서 깊이 감동의 물결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형편없는 나를, 가짜인 나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했다고 그러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기에만 급급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리신 끝없는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화가 돼서 통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주변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허다한 거야. 교회 생활에도 행복한 줄 모르고 만족한 줄 모르고 소외되고 열악한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비로소 보이게 되고, 주변에 살펴보지 못했던 직장 동료라든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들이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고 보이게 돼서 어느 날부턴가 전화하게 되고, 어느 날부턴가 밥 한 끼를 먹으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의 간증자로 고백하며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둘째 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무엇이 중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송함이 가득한 모기 목소리만한 얘기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제부터라도 어설프고 부끄러운 몸짓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 보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락에 기도의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 감화로 고백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를 결단하시는 귀중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물고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이제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이 여름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귀중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